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일단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성도와 불신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성령으로 본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마음에 계신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 성령 받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받은 성도들 중에 믿는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으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감정대로, 욕심대로, 또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고, 반면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믿고 성령 받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눴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나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랬거든요. 그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입니다. 특히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요. 오늘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4절.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나?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어요. 형제들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았으면서도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다 이렇게 속했다고 말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육에 속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래 미숙한 것입니까? 왜? 사실 1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지금 이들이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라고 하는 게 보니까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게 기준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 거죠. 그게 세례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의미로 받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으면서 입으로 하는 말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전혀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이지 못하고, 성령이 있는데 성령적이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더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게 왜 어리석은가? 아까는 그 세례의 의미는 1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뭐가 어리석은가? 그것은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다 라고 속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들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이걸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걸 이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자, 5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이니라. 이 사역자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게 한 이 주체가 누굴까요? 누가 믿게 한 것입니까? 그 성도들, 누가 믿게 한 거예요? 성령이라고. 와우, 놀랐습니다. 예, 그렇죠. 성령으로 보이셨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비밀을. 성령이 아니면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성령님.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다라고 하니까 언뜻 잘못 생각하면 사역자들이 믿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믿게 하셨고요. 그럼 사역자는 뭐냐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사용하신 도구예요. 사용하신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사역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디아코노이라고 하는데 종, 하인, 봉사자, 수종 드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믿게 하신 거예요. 누가 믿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3장 6절. 사실 3절, 4절, 5절, 6절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4장까지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한번 보세요. 앞으로. 4장까지요. 이 말씀의 무한 반복이에요. 자, 6절 읽어볼게요.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러분, 저 뒤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와 은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밭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 지금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다음에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에 이어서. 특히 여러분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하고 언변에 능통했다고 그랬어요.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싹은 누가 나게 했는데요? 누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자, 싹은 누가 나게 했어요? 그렇죠.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지.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이 싹 나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셨어요. 누가 자라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 그 복음의 씨를 심어준 사람,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물을 주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던 사람, 그 사람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심정이라고요.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죠? 그분들은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진리를 까먹게 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씨를 심어준 사람, 복음 전해준 사람, 말씀 가르쳐주고 물을 준 사람, 그 사람에 주목하다가 보니까 정말 믿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이것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삼위일체송,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했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여러분,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게 나 한 사람 구원하시겠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돼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내 구원의 기초가 바울인 줄 알고요, 내 믿음의 기초가 아볼로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성도들은요, 자기 인식의 차이, 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수준, 나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인 줄 알고 사람 바라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는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익한 자랑만 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여러분 믿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능력까지 든든히 주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자라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읽어볼게요. 16장 1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혈육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 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뭐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거?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신앙 고백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으니까 우리도 복이 있죠? 우리도 그 복이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한 이 복을, 이 은혜를. 그래서 바울이 또 다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이에요.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따라할까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어요. 물론 지금 바울의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의 그 존재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어떤 의미냐?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들의 능력이나 이들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들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이론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들은 단지 뭐라고요? 도구였어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바울이 제일이다, 아볼로가 제일이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밭에 비우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밭에 씨를 좀 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꾼들이 씨를 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밭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와, 어떻게 이렇게 싹이 나게 했냐고. 지금 제가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싹이 나게 하셨냐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또 일꾼이 필요해가지고 일꾼 불러다가 좀 김 좀 매달라고, 거름 좀 주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하고 돌아갔더니 와, 어떻게 열매를 맺으셨냐고. 와, 대단하다고. 이런 주인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들이 와서 씨를 뿌려주고 그리고 김 매고 거름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 일꾼들은요, 그들이 일한 대로 싹쓸 주면 그만이에요. 그들은 그 싹쓸 받을 거예요. 그런데 야, 씨 뿌리는 일꾼이 최고다. 아니야, 물 주었던 일꾼 아니면 거름 주었던 일꾼이 최고다. 지금 이런 꼴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역자들을 무시하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들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나의 가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나를 진짜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나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무슨 바울에게 속했다고 그래. 무슨 아볼로에게 속했어요. 나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대신 사역자들은 뭐냐? 8절 읽어보고. 사역자들은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교인들은요,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제일이다? 라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뭐다? 한 가지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바울과 아볼로 게바는 한 가지다. 쉽게 말해서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럼 뭐가 똑같습니까? 일은 달랐어요. 역할은 달랐다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떤 도구냐? 나를 믿게 하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똑같다. 그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예,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자기 상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각각이에요. 각각. 예,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런 의미죠. 여러분, 각각 일한 대로 각각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이 저 앞에 5절에 또 한 번 나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 앞에 각각 주셨구나. 그러니까 각각 주신 거 받아가지고 각각 뭐 했어요? 각각 일했어요. 그래서 각각 상을 받은 거예요. 사역자들은 각각 하나님께 은혜, 은사 받은 대로 각각 자기 일을 하다가 각각 자기 일을 하면 이제 각각 자기 상을 받는구나.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받을 교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역자들 이야기지만은 우리도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우리의 역할이 각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부분적이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부분적이다. 우리 역할이 각각이다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 역할이 부분적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제한적이다. 또 한계가 있다. 우리 역할이. 왜냐하면 받은 게 그거니까. 각각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 가운데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제한을 모르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왜? 각각이니까. 하나님 각각 주셨으니까. 각각 시키셨으니까.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보세요. 내가 받은 은사로 내가 은사 받았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은사를 받아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잘할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그 일이 잘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신 은사로 하면요. 그 일들이 잘 돼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로 내가 그 일들을 잘 하면서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해. 다른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여기까지 쓰고 제가 뒤에 뭐라고 쓰냐면요. 무식한 놈이다. 내가 받은 은사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이건 무식한 거다. 가장 적절한 말을 찾았는데 제 그 심정에는요. 무식하다는 게 가장 적절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게. 여러분 내가 하는 일, 그 잘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당연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다른 은사 받았고요. 다른 사명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어요. 진리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어요. 나보다 그 일은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로 내 사명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식한 사람이라고요.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놈 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내가 해야 될 일 하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해? 성령이 주신 은사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진 소유도 마찬가지고요. 내 재능도 마찬가지고요. 내 외모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받은 그 권세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래 그 일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 그거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나는 잘하는데. 근데 잘하는 근거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 주셔서 잘하는 거지. 여러분 많이 받은 자에게요 하나님께서요 많이 요구한다 하셨어요. 나는 내 눈으로 판단하면서 비판했지만요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판단받을 일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은사 받은 대로 그렇게 했는지. 예. 진짜 무서운 것은 이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의 맥락이 지금 지도자들 이야기였어요. 지도자들, 사역자들, 바울과 아볼로, 게바 그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들이 뭐냐 그랬어요. 그들이 뭐냐? 그들이 누구냐도 아니에요. 그들이 뭔데? 라고 했어요. 그들이 뭔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까지 했어요.
들으셨어요? 그들이 뭔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 지도자들 그 개인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에 매여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귀한데 그들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귀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성도를 무시를 해요? 그렇게 귀한 성도를 비판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까지 그들이 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지금. 그리고 나도 그렇게 귀한 거예요. 다른 지체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도인 나도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요, 마귀의 사람도 아니고요. 사람의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어요? 예. 스스로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되고 다른 지체를 알아야 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그러나 오해하지 않아야 될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 제가 오늘 아주 그냥 본문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평생에 이런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본문 많이 봤으면서도 그러나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에서 그들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지만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랬거든요. 너희를 인도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사역자들. 그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았지만요,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믿게 하려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 그래서 사역자가 수종드는 자, 뭐 하인, 섬기는 자라고 했을 때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잘 못 따라오셨구나. 사역자가 수종드는 자다,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무엇을 수종들고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내 믿음에 대한 수종이에요. 내 영혼에 대한 수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수종드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수종들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요,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왜? 자기가 수종들었으니까. 자기가 섬겼으니까. 그렇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조심스럽지만은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제가 책임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서 상 받는 것도 제가 책임지겠다. 아니 책임지겠다 말겠다가 아니라 정말 그런 거라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그 문제 가지고 청산받아야 돼요. 뭐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저에게 맡겨놓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상급, 거기다가 이 땅에서까지 어떻게 좀 잘 사는 것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럼 이게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이게 사명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한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럼 모든 사역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그래도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느냐. 이게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건 잘 모르죠. 그렇죠. 제가 이제 앞에 제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데, 그건 뭐 각자 다르겠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들 문제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으로, 그런 자세로 사역을 하느냐?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이게 이제 4장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저 뒤에 가면, 당장 다음 주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 잘못하는 사역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쨌든 각각 자기 상을 받을 거예요. 잘못하면 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럼 대신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 아까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역자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럼 너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 즐겁게 해야, 사역자가, 목회자가 즐겁게 설교하고 즐겁게 목회해야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우리 교회에 유익한 것이지, 이게 근심이 있으면 유익 없어요. 이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렇게 뭐 길게 하지도 않았지만은 짧지도 않아요. 목회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도요, 소위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그냥 여러분이 개념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서. 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분들은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까지 주관을 해요. 그냥 쉽게 노골적으로요, 설교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요구도 하고요. 이런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 전하라고. 그리고 주관은 지시까지. 설교는 절대 20분 넘기면 안 된다고. 30분 넘기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고 지시하고 거침없이 비판하고 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의 80%는요,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와요.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와요. 주일 예배. 근데 20분, 이게 상대적이지만요, 20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20분. 그런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가 아까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믿음의 일을 감당한다, 영혼에 관한 일들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 다른 데 관심 가져달라라고 하면서 그 목회자의 힘과 관심과 에너지, 시간, 이걸 부름받은 사역이 아닌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근심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말씀이다. 기도다. 이게 이제 겉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사역을 담대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쁨으로도 못하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렇게 해서 강단의 위기가 한국교회 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강단의 위기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지금까지 어땠다 이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 우리는 오늘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요, 새로운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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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신앙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해가지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은혜가 있고요, 새로운 말씀이 있고요, 새로운 능력이 임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는 누구인가 바른 정체성 가지고 성령과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